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금요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3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도피성의 복음을 좀 더 자세히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면서 두 번째 보게 됩니다. 기억에 나실 줄 압니다. 도피성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1차적으로 바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세운 제도는 도피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워야 할 기관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하면 학교도 세워야 하고, 시청도 세워야 하고, 보건소도 세워야 하고, 경찰서도 세워야 하고, 시장도 세워야 하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에 도피성을 우선하여 세운 것이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도피성의 가장 큰 역할은 용서와 보호, 그리고 새로운 시작, 회복입니다. 용서와 기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필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모든 공동체는 더 잘하는 사람들끼리 더 잘해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그래 이 교회는 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냉정하게 따지면 용서의 연습장이요 사랑의 연습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데 있어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살아갈 때 가나안 7부족과도 싸워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들 삶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며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발적 살인자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살인자들에게 적용될 율법이었으니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살인자들,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율법은 명령하고 있는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루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입니다. 법에 차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스라엘만을 향한 것이 아니요 온 인류를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가 누구라도 심판자, 보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 살인자가 있을 때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발적 살인자를 향하여 너는 죽어도 된다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서 도피성의 법이 우선하여 생겼습니다. 죽임을 당하게 되면 우발적 살인자들이 피할 곳이 생긴 것입니다. 우발적 살인자들이 보복자에게 쫓기는 가운데 도피성으로 오게 되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복자는
더 이상 도피성 울타리 안에 피하여 있는 살인자를 쫓을 수 없고, 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살인자를 보복자에게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이렇게 우발적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도피성은 우발적 살인자만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는 보복자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의 복음이 왜 보복자를 위한 것이라 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의 시각이나 판단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내가 보았다니까, 내가 들었다니까 목소리를 높여보지만 그 들은 것이, 그 본 것이 절대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기하죠?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신랑이 잘생겼으면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랑이 못생겼다, 그러면 내가 제정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멍청한 것입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한번 미움으로 자리 잡으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물 한 바가지가 오염되면 이 한 바가지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100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누군가를 향하여 관계에 상처가 가거나 금이 가거나 오해에 쌓이게 되면 이것이 정화되는 데는 은혜를 100번 1000번을 받아도 모자란데, 이상하게 깨지면 오히려 이 부패된 물이 한번 어떻게 보느냐 기울어지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오사카에 가서 선교사 수련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오사카에 25년 된 선교사님 네 분이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에 몽골 가면 몽골인보다 몽골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캄보디아보다 캄보디아를 더 사랑하는 아무개 선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신기한 건 그런 말이 딱 없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일본입니다. 일본인보다 일본을 더 사랑하는 아무개는 없습니다. 그 수십 년을 살아도 그 일본에 와서 보냄을 받아 요나가 왔지만 니누에를 미워하듯 일본에 대한 야릇한 감정이 25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진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평소에는 생각 없이 살다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그렇게 응원을 한대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대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일본하고 베트남이 축구를 해도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교사로 온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죄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요, 나도 쫓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복음은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피성 밖에 있는 사람도 함께 이렇게 지켜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러할 수 있지 않아요? 도피성 안에 보복자로서 쫓아와서 억울해하던 그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도 도피성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는 죄인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져 삶을 살아가는 곳이 되는 거죠.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었죠? 아니, 죄인으로서 도피성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걸 무슨 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피성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에 저는 그 도피성을 도피성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 죄의 상태에서 이곳에 살다가는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도피성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도피성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도피성은 죄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 밖에 아직도 나는 살만하다,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로 쳐도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데 있어 요구와 같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데 있어 그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라 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저로다 울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죄인으로서 처절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번 주간에 전라도 여수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갔는데 여수가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도시에 관광객이 밀려오는데 작년 한 해 처음으로 제주도 관광객보다 여수 관광객이 더 많았다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수가 1,500만이 넘어섰더라고요. 여수에 관광객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름다운 해양 도시이기도 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전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광주, 목포, 순천, 여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음식들이 참 맛이 있어요. 그냥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맛있어요. 제가 생일이라고 우리 아내가 미역국을 생일 일주일 전부터 지금까지 줍니다. 하여튼 일주일 전부터 계속 미역국이 나옵니다. 저 미역국을 참 좋아합니다. 문제는 내가 여수 집회를 갔는데도 아침마다 미역국이 나옵니다. 미역국을 맛있게 먹고 오늘 아침에 와서 어제 아침에 우리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는데
여수 걸 안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나서 먹으니 드디어 이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에는 맛감이 있습니다. 그 깊은 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겁을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하면 시간이 11시 반쯤 되면 약속되지 않았어도 목사님 식사하고 가실래요? 물어요. 아이, 준비도 안 했을 텐데. 아이, 목사님 무슨 준비해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대강 끓여올게, 잠깐만 계세요. 그럴까? 한 30분 조물조물 만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음식이 나와요. 겁을 안 내요. 음식을 못하는 사람들은 신방 간다고 그러면 3일 전부터 밥 차려요.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하여튼 뭘 끓일 건가? 그러다 정작 이제 당일날 되면 권사님, 집사님 불러다 연합군상을 차려놔요. 딱 자기가 뭐만 하냐면 밥만 해요. 밥. 근데 밥도 매일 저들 세 식구 물 맞추다가 한 10명 거 맞추려니 물이 제대로 안 맞아서 밥이 또 다 설어요. 참 음식이 묘하죠.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김치를 담거나 찌개를 끓이거나 나물을 무치거나 별로 신경 안 써요. 한 주먹씩 탁탁탁 넣어도 맞아요.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 넣어도 안 맞아요. 이게 참 멋진 연구인지. 우리 아내는 음식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잘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노력은 엄청 한 3시간 주방에서 하는데 반찬은 2개예요. 나는 내가 호박 볶아도 나는 빨리 볶아버려. 근데 오늘 또 호박 하나 볶는데 한 2시간 걸렸어. 쓰는데 30분. 평가를 원한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지 알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가끔 음식을 누군가를 갖다 주면 사모님 잘한다고 막 난리인데 그건 실수했을 때입니다. 실수했을 때 잘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 실력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음식이 참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어릴 적부터 간이 딱 맞는 음식을 먹고 성장한 사람은 시집 갈 때까지 공부만 하고 일만 하느라고 반찬을 안 해도 여기에 연습을 안 했어도 맛감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한 6개월만 버벅대지 6개월 지나면 그 맛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씨들 결혼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한다. 걱정을 없어. 그냥 시집 가면 돼. 6개월만 버벅대면 돼. 근데 그 6개월도 괜찮아. 처음 결혼해서 6개월은 그놈이 아무거나 삶아줘도 맛있다 그래. 아무 상관없어. 그냥 여러분, 그런데 어릴 때부터 간이 딱 맞는 음식이 아니라 엄마가 해줄 때부터 우리 장모님이 해준 음식을 먹고 자란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요리학원을 다녀도 모양은 내지만 깊은 맛은 없어. 가끔 맛있어요 우리 아내는. 가끔. 근데 문제는 이상하게 똑같은 걸 끓이는데 맛이 달라. 마트에서 사다 물만 부어도 이상해. 자른 사람 붓는 것하고 다른 것 같아. 맛감이 있죠. 여러분 아세요? 신앙에도 깊은 맛이 있는 거 아세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가 목사여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설교하는 그 목소리와 그 느낌을 보면 저분이 그 신앙의 맛을 안다 모른다 대강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어떤 사람이 그 신앙의 깊은 맛을 느끼는 것입니까? 그 신앙에 있어 언제인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 때문에 실컷 울어본 사람들입니다. 신앙 안에서 자식이 속썩여서 울고 사업장 때문에 울고 질병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울어보았는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어 죄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해보았는가입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었어.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 아래 울어보았는가. 다윗은 고난 중에 내가 당하는 시련보다 죄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윗이 복된 것은 가정에 어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시련 자체 때문에 울기보다는 그 시련이 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던 어리석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 때문에 울었다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오늘의 교회가 무엇이냐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의, 상대적 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보다 내가 더 의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망설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향하여 심판적이고 정죄적인지 몰라요. 교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말하고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내어놓고 쏟아붓는 것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함은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죄인으로 보았던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많은 전도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죄 때문에 울어보는가?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사람을 더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 망가져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의 광차에 나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생각에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비추어 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지으니 바울 사도는 자격 없는 자가 되어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아도 내게 있는 아픔보다 내가 지었던 죄가 더 크게 보이고, 3번 대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도 바울 사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울어본 적 있어요? 내게 왜 이 아픔을 주십니까? 울지 않아요.
그래서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되던져질 때 마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덮어놓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부터 해야 돼.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는 원리죠.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냐고, 내가 왜 이런 소리 듣고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목소리 높이는 것은 무엇을 모르는 거죠. 열심 낼 때는 열심 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살아서 내가 살면 내 안에 예수가 여전히 죽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하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고백했어요. 이 말씀에 담긴 은혜 또한 지난주에 나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 고백하니 내게 가장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직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성도보다 집사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집사님보다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상대적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인가? 옆에 앉은 사람 보면 당신보다 내가 더 죄인입니다. 내가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상대적으로 나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너보다는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원망이 나와.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여성분들은 집에 가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아예 대답을 꼴같지 않아서 안 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나도 죄인이기는 하지만 우리 집에 회개할 자는 나여 남편이야. 우리 집은 누구만 정신 차리면 복이 와. 나만 생각하면 물 붓듯이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이 오다 어떤 놈한테 걸려. 이렇게 살아가니 나도 모르게 너 때문에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더불어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나는 원래 공주과이고 나는 원래 강남과인데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살아간다 하면 나를 누구보다 높이는 순간 은혜는 없어요. 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신학적 수로죠.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나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이며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교만하면요, 나를 높이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안에 고이지 않아요. 듣고 판단하죠. 어제 우리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를 하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제 30여 년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월화수 다니고, 이제 내가 뭐 어디 외국으로 가고 우리 아내가 있고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하는 중에 제가 이제 늘 우리 성도들 은혜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죠. 설교 잘했어. 우리 부목사님들 대단해요. 너무 설교 잘해요. 지난 30여 년 한 번도 우리 아내가 왜 그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설교 안에서 판단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할 자로 정한대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이야기를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을 높이면 내 영혼이 메말라요. 눈물도 메마르고 마음도 메마르고요. 말만 옳아요. 말은 옳아요. 그런데 옳은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 죄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도피성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원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있어지는 은혜이고 축복이죠. 살인자된 죄인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요. 도피성은 죄인들이 피하여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피성은 단순히 죄인들이 피하여 보호받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알았던 도피성과 이번에 전혀 다른 색깔의 도피성이 제 개인적으로 보였어요. 그동안 도피성은 오랜 날 동안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으로만 생각하니까 도피성 안에는 삭막하고 도피성 밖에가 평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도피성 안과 밖이 다 죄인이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번에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쭉 하면서 도피성을 사실 몇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도피성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안에 내가 상상했던 마치 우리나라 형무소 같은 느낌의 도피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 놀랍게도 새로운 복음,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고 새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살인자가 마지막을 맞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 도피성 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도피성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 이게 솟아나는 거거든요. 도피성 밖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피성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근데 도피성 밖에서는 머물 곳이 없어서 내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도피성 밖에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도피성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 새로운 안식,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다 망가졌던 사람도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는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요? 우리 아멘 합시다. 오늘 몸 아파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야. 영적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걸으세요. 잠잠히 걸으세요.
메말라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 부르듯 부르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할 거예요. 예수에게 가까이만 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거든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 같지만 어쩌면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이에요. 마귀가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자존감은 무너지게 하고 절망을 담아줘요. 나는 안 되나 봐.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입구에. 그래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다른 곳이 아니라 희망을 빼앗긴 사람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우리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가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그곳이 감옥이어도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다 무너져도 천국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안에 천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절대로 더 좋은 환경이에요. 나는 천국을 살 것인가 지옥을 살 것인가? 마귀는 절망하게 희망을 놓아버리면 영적 위기가 와요.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해요. 도피성 안에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은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붙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안에 사는 자는 어떤 은혜를 입을까? 도피성이 가나안 전체에 몇 곳인 줄 아세요? 6곳에 세워져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왜죠? 6은 사람 숫자이고 7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이왕 세우려면 7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왜 6을 세우시면서 이 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요. 의도가 담겨 있으니 6 다음 7번째는 7번째 도피성은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보다도 이 6개의 도피성이 주는 의미가 각자 지역적으로 있지만 그 지역에서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지난주에 6곳에 있어졌던 도피성에 주는 의미를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지역적으로 세워진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멘 합시다. 완전해져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주님 은혜 베풀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다 같이 하면 나가 아니게 돼요. 나가 아니게 돼요. 나는 나인데 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품어냅시다. 그 6개의 도피성이 어디에 세워졌는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에 6곳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 요단 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 아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게 신기해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개를 세운 것도 아니고 6개의 도피성을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이 붙으면서 완전한 도피성이 되는데, 그 도피성을 어디에 세웠느냐? 첫 번째 도피성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납달리의 산지 이 갈릴리 게데스에 세워졌는데, 이 게데스는 거룩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에 세워진 이 도피성은 거룩의 도피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도피성은 단순히 피하는 곳이 아니라, 아멘 합시다, 새로운 시작, 회복. 그 안에 그 도피성 안에 축복이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무엇을 만나느냐? 도피성 안에 거룩의 은혜를 입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아멘 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다 인쳐주시는 것이죠. 거룩의 본질은 예수님만 거룩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죄인인데 용서의 은혜로 거룩에 참여를 시켜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도피성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에 세워졌는데, 세겜은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도피성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항아리와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했으면 자기 자신은 양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 양은 얼마나 연약한가 아시죠? 양은 시력이 안 좋아, 생명이야. 그래서 높낮이도 구분 못해. 3m 앞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 소화력도 약해. 넘어지면 일어날 힘도 없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다윗은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양. 모든 인생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안에서 오늘 그 능력이 임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 크게 아멘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병마를 이기느니라. 문제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예요.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죄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세 번째 도성은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헤브론에 세워졌는데, 헤브론은 사귐, 교제, 연결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귐이 되시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담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듯이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옷 갈아입고라고 하는데 냄새 난다고 안 해요. 너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면 안아줄 걸로 믿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고 뭐가 있어요? 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장할 때 보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 말만 잘 듣다가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엄마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충돌이 일어날 때 보면 애들은 논리적인데 엄마는 억압이에요. 어디서 이것이 말대답이 뭐 주로 이런 식이에요. 또 말 안 하면 말 안 해? 막 이러고 달라들어요. 그래서 안 쳐다보면 쳐다봐 그러고, 쳐다보면 어디서 이것이 눈을 이 어머니의 무지막지 몰아붙임. 우리 아이들도 힘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당하죠. 막 우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막 그래요. 이제 그게 성을 푸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우리 아들이 당한 거예요. 아내가 어거지예요.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들어가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억울해서. 근데 참 이게 세수 딱 하고 나오면 그 싸웠던 엄마한테 딱 한마디예요. 밥 줘! 이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의로워서 기도해요? 깨끗해서 기도하고 심은 게 있어서요? 그냥 아버지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 도피성은 요단 동편 누벤 지역에 베셀에 세워졌는데, 베셀은 안전 안식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입니다. 힘드세요? 주님 만나세요. 아파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찾으세요. 아픈 만큼 주님 강하게 만나세요. 아직 여유가 있으면 몰라도 아프고 힘든 만큼 주님 만나세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주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세상 앞에 울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실패 앞에서 울지 마요. 실패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울어요. 주님만 안식이에요. 신기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줘 1000번만 번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떨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 못돼 먹었다고 막 지랄을 해도 신기하다. 여기가 따뜻해요. 사람에게요 2번만 투덜대봐요 여기가 텅 비어갖고 오죠. 여러분, 5번째 도피성은 갓지파의 길르앗 나못에 세워졌어요. 길르앗 나못은 높아진다, 영광 영화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화죠.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적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있어져요. 여러분, 예수의 영광 우리의 영광입니다. 다 같이 하면. 6번째 도피성은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지역에 세워져요. 골란의 뜻은 곤란이 아니에요. 행복 기쁨의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에덴의 회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이니 기쁨으로 감사로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도피성이 축복이죠. 이제 도피성이 요구하는 영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피성은 죄인들이 보호를 받는 곳이고 새로운 회복이 있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도피성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도피성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도피성 안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자기가 사망적 존재임을 몰라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살인하고 죽이고 있어요. 죄인임도 사망적 존재임도 모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의 교회가 도피성의 영성으로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소. 어떤 죄인이라 해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나 밖에나 다 죄인이에요. 어쩌면 도피성 안에는, 도피성 밖에는 밖에대로, 안에는 안에대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니든 밖에든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저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내위원들은, 여기 보세요, 교회 안내위원들은 아는 사람들을 들어올 때는 절대로 아는 체험은 안 된대요. 아유, 권사님 왔네, 장로님 왔네, 아는 체험은 안 된대요. 안내위원은 안 보던 것들이 누군가만 봐야 된대요. 저 사람이 몇 번째 왔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안내위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나? 우리가 이따 교제할 때도 아는 사람은 안 찾아가고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야 교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앉아서 나는 누구도 몰라 하는데 몇 사람만 와서 인사해 줘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열려야 된단 말이죠. 뭐 이렇게 어떤 형제가 교회 와갖고 5개월을 다녔는데도 누가 아는 채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가 아는 채 하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교회 새로 오셨냐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누군데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새로 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도 온 지 2달 됐는데 누구도 아는 채를 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아니, 누구도 아는 채도 안 했는데 내 교회는 왜 나오냐고.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님 우리 삼촌이라고. 교회가요, 도피성으로 그냥 오는 분들이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울면서 와요. 우리들은요, 이제 집사, 권사, 장로는요, 나한테 왜 이렇게 이러고 삐지면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못했나, 이걸 지금 해야지. 지금 재직 세미나가 아니고 그냥 이게 도피성하다가 나온 겁니다. 목사님 요새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힘들죠. 우리는 자꾸 이제 집안에 애가 태어나면 애가 중심이고, 다 집안 분위기가 애로 다 바뀌잖아요. 막 애가 한번 웃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잖아. 애가 말했디야. 뭐 했는데? 그래서 참 교회라는 것이 이 도피성으로, 영성으로 열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들이 뭐 목사님이 나를 아는지 안 했다, 이거 안 돼.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종종 질문해요. 오늘 당신은 모르는 사람하고 몇 번 누구와 교제했고 누구와 손을 잡았고 악수를 했습니까? 물어봐야 돼. 그게 교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단계 이제 성장해야 될 단계죠. 이렇게 눈으로, 한국 사람은 꼭 옆으로 보거든요. 저것이 새로 왔는가? 외국 사람이 꼭 한국 사람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
거기다 또 옆으로 봐봐,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앞서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가 도피성으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품었던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을 품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보았는가? 나는 아무개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나는 결단을 낼 거예요. 뭔 아멘이요? 저 아멘은 옳은 아멘이 아니야? 엉겹결에 잠결에 나온 아멘일 거야? 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뭐든지 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 안에 도피성 복음이 있어서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요. 내 안에 도피성, 나의 부족, 나의 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울면 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울 수만 있으면요,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주님 앞에 눈물도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눌려 살아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이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 중에 하나가 자꾸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집사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하니까 목사도 못 만나는 예수를 자꾸 만나니까 이게 잘못 만난 것도 같고, 이렇게 놔두면 교회가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깊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하고 꾀를 써서 이렇게 불렀대. 예수님 만난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어보려고. 집사님 예수님 만났대. 가서 예수님 만나거든 좀 물어봐봐. 목사님이 대학 때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떤 죄인가 한번 알아가지고 와봐.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나님과 자기만 하니까. 그래서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물어는 볼게요. 목사님도 못 만난 예수를 옆집 아저씨 만나든지 물어보는 볼게요. 그래. 가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활짝 웃고 오더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보려고, 내가 어떤 죄가 있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회개했을 때 다 지워갖고 나도 그 죄 몰라 그러더래요. 예수님도 기억 않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하고, 예수님이 용서한 사람의 용서를 왜 내가 문제를 삼고, 죄에 눌릴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도 도피성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밖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두 손을 쫙 벌리고 내게로 다 내게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멘 합시다.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세상에 방법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이 다 초대하는구나, 주님이 다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그리하며 주님 피난처 삼고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마음 담고 살아갑시다.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요 힘이요 희망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